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반도체와 AI 발전과 로봇의 발전으로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년 전 어느 영화에 로봇 군대를 만들어 로봇이 전쟁에 나가 싸우고 로봇이 결국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때 한 주인공이 그 로봇의 약점을 알고 로봇과 싸우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3년, 좀 더 길면 5년이면 우리 기업이나 공장이나 모든 일에 사람 대신에 로봇이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로 발전시킨 과학, 인간의 머리로 발전시킨 기술이 우리 자신들을 점점 더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60년대, 50년대 춥고 가난했던 시절, 그때는 우리나라에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너무 한가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리고 힘들게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60년대에 살았던 우리 선배 시대들은 그때는 하루하루 먹으며 살면 충분하고 그 작은 먹는 것이 행복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한 채 남보다 뒤처지는 비교의 함정에 빠져 점점 두렵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내 이 아프고 힘들고 이길 수 없는 이 고통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재 실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이나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수는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그 총에 맞고 떨어진 그 새 한 마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쓰레기를 배출하고, 사람은 오직 배설물을 배출하고, 사람은 악취가 나며 추하게 죽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작은 것에 만족할 때 작은 고난에, 작은 감사에, 작은 위로를 받을 뿐이지 그 돈이 본질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고 절벽 앞에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생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동일하게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대는 차이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차이가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련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는 오히려 이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대가 힘드시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겨보십시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오늘 우리가 또 만나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다 오면 다음 주에도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제가 한 7번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깊이 있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가진 재산을 다 탕비하면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원이 있다고 해서 이 여인이 자기의 혈루증, 요즘으로 자궁암 같은 피가 그치지 않는, 성경에는 저주받은 자인데 의사에게 찾아가 질병을 고치려 했지만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하여져 이제는 고통이 더 가중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이 지긋지긋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 여인, 내 몸에서 피가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이 피, 무엇을 먹어도 다 쏟아버리는 이 여인, 의사가 고쳐준다고 약속했고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오히려 더 심하여졌고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분하고 서럽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삶의 환경이 나의 형편과 처지로 한번 다가와서 내 삶이 또한 이 여인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어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더 나아진 것도 없고 더 좋아진 것도 없이 몸은 점점점 쇠약해지고 곧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이라면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알려준 소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와 친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길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속삭이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든 자를 고쳤대. 그의 말씀만 던지면 소경이 눈을 떴답니다. 근데 그 소문을 귀에서 듣고 이 여인 가슴 속에 놀랍게도 그분이 누구신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이 여자가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그분?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은 내 병을 고칠 것이고 내 병든 영혼까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수없이 속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생각이 그 방향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 난 절대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누구도 믿지 않고 살 거야. 나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누구도 안 믿고 살면 그게 사는 겁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거 거짓말이야. 하도 사기치는 시대입니다.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온 게 내 인생을 망쳐버리잖아. 거기에 뭐 투자하라고 해서 다 망했어.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나를 고칠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저편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배를 타시고 저편으로라고 하는 말은 있던 곳에서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저편으로 가자. 이 편으로 가자는 것은 내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주님이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 넓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 사역을 하시며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 안에서는 이 여인을 향하신 열정으로 그 배를 타시고 그가 있는 방향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도 그 군중 틈에 들어가 멀 반치에서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가 우연히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을 고쳤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전에 우리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향하여 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를 믿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나를 불러내셨어요. 인간이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며 인간이 발버둥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는 지혜나 안테나는 결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 안에 상황과 현실은 비참하고 연약하고 상황과 현실은 다 망해버렸어도 그 속에 주님의 사랑하심과 나를 향하여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분위기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지는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예수를 진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870만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아니, 87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아니, 870만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럼 87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출석하는 숫자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 이 여인이 의사를 찾아가 다 망하고 의사를 찾아가 더 병이 중화해졌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아픔 자체는 그것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사건이었고, 이 여자가 쌓아둔 돈이 있고 어떤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시작하고 그 유출되는 피해 양이 점점 줄면서 고통도 점점 줄면서 의사가 석 달만 더 치료하면 이제 완전히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내 몸으로도 좋아지는 걸 느꼈을 때는 누군가 들려주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재산이 날리고 오히려 더 비참해졌던 그때에 예수의 소문이 내 안에 들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렸을 때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겐 소문이었지만 이 여자에겐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절박함이, 나의 초라함이, 나의 실패로 인하여 오히려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대가 병들었을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 들려지는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아프고 쓰리고 힘들 때는 말씀 자체가 눈물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병들었을 때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모든 걸 다 간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사무실에 가서, 집사님, 그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집사님, 부동산 계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과 이걸 소개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혹시 집사님은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많이 타봤대요. 그래요? 그럼 집사님 비행기 타시면 그 조종실에 들어가서 그 비행기 운전하는 그분에게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격증 좀 보여주세요. 택시를 탈 때 택시 기사에게 택시 몇 년 하셨습니까? 버스 기사에게 운전면허, 대형 면허가, 버스 면허가 있고 경력이 몇 년인지 확인하고 타십니까? 그때 제가 설교 테이프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가 그래요. 쓸데없이 그런 설교 테이프 만든다고. 그분이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그 병실까지 거리가 약 10m 정도 됩니다. 낮이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그 층에 내려서 그분의 병실로 걸어가는 중에 무슨 설교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 설교 테이프 소리가 나는데 점점 가까이 가니까 제 설교 테이프를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병실에 갔더니 이분이 그 설교 테이프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들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니까 멋져가고 어유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니 뭐 웬일로 집사님 설교를 다 들어. 너무 은혜가 돼요 목사님. 그 테이프 뭐하러 만드냐고 했던 그분이 그 테이프를 이만큼 쌓아놓고 매일 듣는 거예요. 내가 절박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을 때는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아프다면 오늘도 이 말씀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서 주님이 오시는데, 배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어떤 분이 나가가서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서 빨리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 일행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지역의 회당장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유대인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임은 평민들에겐 굉장한 계급이었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회당장이 당연하게 와서 예수님에게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하고 예수님을 모셔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1초라도 더 빨리 가서 죽기 전에 우리 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귀하신 분들이 옆자리에 있고 제자들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틈도 없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뭔가를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도 없습니다. 만일 주님 앞에서 주여 저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혈루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혈루증은 사람과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천하고 비참한 나 같은 더러운 여자를 감히 저 귀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실까? 전혀 주님의 기억 속에는, 주님의 심령 속에는 나 같은 존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귀하신 회당장의 딸은 귀하지만 나 같은 건 죽어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은 당당하게 주님을 모셔가지만 이 여인은 너무 초라해서 주님을 모셔갈 수도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회당장이 아니라, 회당장의 딸이 아니라 바로 이 비참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가난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비참하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여인 속에 간직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 큰 위대한 삶의 믿음이,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진 최고의 재산이었고 영적인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 그대 속에 이 여인이 가졌던 저 뒤에 끝자락 옷자락 한 자리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이 내게 있기만 한다면 그대에게 주어진 추위와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나셔서 이렇게 귀한 옷을 입고 계시네요, 이렇게 큰 반지를 끼고 계시네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네요, 단 한마디도 관심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감동하신 주님,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통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통로로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는 군중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끼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헬라로 에네코, 엠플리코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이 사람 틈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딘가 틈에 끼어서 나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뒤로도 나올 수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군중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군중 틈에 끼어들어온 이 여자는 말할 수도 없고 거기서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주님하고 나의 거리에 한 10m 발치 20m 거리에 주님은 걷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십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군중 속에 끼어들어 있는 이 여자, 한번 이 끼어있는 이 여인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들 틈에 끼어있다. 사람들 틈에 끼어있는 나를 누군가 기억해 줄까요?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병듦에 끼어 계십니까? 고통에 끼어 사십니까? 아픔에 끼어 살고 있습니까? 비참함에 끼어서 살고 있습니까? 매일 한숨을 쉬면서 살아야 하십니까? 또한 이 여자는 군중 틈에만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이라고 하는 결국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질병에 끼어 죽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은 캄캄하고 뒤를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울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끼어있는 상태로 어디론가 향하고 가고 있는데 그냥 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군중들 속에 이 여자가 혈루증으로 가난하고 재산 다 날렸고 비참하게 병들어 있다면 거기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몇백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500명을 잡아봅시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퍼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물이라고 나옵니다. 물은 최소한도 수백에서 수천 수만을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곳에 나와서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 다 살기 좋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형편이 좋고 다른 사람은 다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았을까요? 그 시대에 풍요로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 없지요. 그러면 그 중에 이 여자보다 더 큰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 더 큰 괴로움에 끼어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끼어 있어 병들었다고 비참하다고 가난하다고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도 주님은 단 한 사람만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한 사람만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배고픈 자들을 다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베데스다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외에 다른 사람을 또 먹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택하십니다.
내 안에서 발현되는, 내 안에서 뭔가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분의 이끄심이 있어야 이 여인 속에 이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자기 병 고치겠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그 속에 간직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갔다고 해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 끝났다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무슨 문제에 끼어 있든 어떤 고통에 끼어 계시든 끼어 있는 비참한 상황으로 끝나지 말고 이 여인처럼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은 병들어도 내 안에 믿음은 살아있는 여인. 점점 주님이 가시는데 그 여인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이 앞으로 가시는데 주님의 뒤에 옷자락이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옷은 그냥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 하나에 거기에 외투 하나, 롱 외투인데 사막 지역이니까 아주 얇은 옷이겠죠. 그 당시에 그 옷들이 굉장히 귀했어요. 사람들이 그 한 옷 가지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게 땅에 끌려갈 수도 있고 땅에 닿을까 말까 하는 그 기장으로. 근데 그 옷자락이 딱 보였어. 내가 저것만 만져도 살 수 있다. 내 저것만 만져도 나는 고칠 수 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주님이 점점 지나가시며 갑자기 주님이 그 속도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뛰어나가 주님 제 병 고쳐주세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뒤편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님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상황적으로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의 뒤편에는 풍성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뒤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동등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말할 수 없으니 뒤에 갔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적인 그 순간입니다. 그는 뒤에 섰습니다. 주님이 걸음을 멈출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저 회당장의 딸이 곧 죽어가는 그 눈에 들어온 옷자락을 향하여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이 내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주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의 시선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보시려면 주님 앞에 서지 말고 주님 뒤에 서면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서면 내가 보입니다. 앞에 서면 내 문제만 보이고 내 아픔만 보이지만 뒤에 서면 진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지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지만 이 여자는 뒤에 섰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언제나 뒤에 서십시다. 앞장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앞에서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없잖아. 주님은 그 여자에게 내 옷자락을 만져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 거야 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서는 순간 진짜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주님을 내가 리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패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주님 뒤에 서면 진짜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주님에 앞서서 살았기 때문에 내 앞에 주님이 안 보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그건 하나의 노래의 가사일 뿐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보려면 주님의 뒤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주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순간 이 여인은 자기 몸 안에서 그 순간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손잡고 있는 회당장에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호위하는 12 제자들은 주님과 어깨를 맞닿고 더 많은 접촉이 있었어도 그들에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만졌던 그 손을 내밀어 만졌던 그 옷은 전능한 주님의 능력이 내 온 삶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병만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속에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두려움 자체도 한꺼번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적든 크든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마음의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의 질병이 있습니까? 정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삶의 환경의 질병이 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저 옷자락만 만져도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제가 이 여인과 통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만졌습니까? 살려고 만졌습니다. 저는 살려고 만진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만졌습니다. 생명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죽으려고 은혜 받지 말고 죽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죽으려고 믿음 생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은혜는 살려고 받는 거예요. 기도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이 갖가지 질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오 주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모두 살아나십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2000년 전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내 앞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손만 내미시면 됩니다. 그분의 온전한 능력이 내 안에 스며들어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이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심령의 병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합니까? 오 주님, 그 옷자락을 손 내밀어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의 뭐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두 손 가슴에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믿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한 번 더 나는 믿네.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오늘 내게 옮겨와서 주님의 뒤에 서서 손을 내밀어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을 고백하며 주여 나의 믿음이 오늘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게 하시고 저 여인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긴 믿음으로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고백하며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여 의지하라
내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죽어가고 있고 비참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 중에 나도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도 기어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주를 향하여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파서 왔고 병들어서 왔고 힘들어서 왔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방법이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난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기술로 살고 이 세상의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질병을 앗아가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병든 생각을 치료하시고 나의 병든 몸을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아픔은 떠나가라. 치료될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흘려주신 그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스며들게 하시고 오늘 내가 회복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들이 드렸던 주 이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복을 주시며 더 큰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변질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움과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혈루증 여인의 가진 믿음을 사모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어떤 고난과 고통과 질병에서도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